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우리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웃음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웃음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는데, 5,000명의 성인 남녀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성인 남녀들 5,000명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평균 6번에서 7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5번 이하로 준답니다. 예. 근데 지사님은 좀 예의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지사님 병이 나는 게 좀 이상해. 이러신 분은 병이 안 납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몸은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장기도 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사람은 코로나 주사만 안 맞았어도 병이 안 걸렸을 텐데.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우는지 아십니까? 300번에서 600번 우는답니다. 제가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주가 막 깔깔깔거리고 두 손주가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요, 우리 거실에 개미가 기어다녔어. 개미 보고 웃는 거야. 이야, 참 정말 희한하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들은요, 이 가을에 가랑비가 굴러다녀도요 막 웃고 이렇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게 없어. 모든 게 무덤덤해. 그러니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지.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 소장이 3,00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암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암 환자들에게 이 웃음이 참 필요하구나, 웃는 사람이 잘 낫는구나, 그걸 알고 이 웃음 연구소를 이제 차리게 된 것입니다. 3,000명의 암 환자를 관찰해 보니까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이 오래 살고 암을 극복하는 사람이 아주 많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얼굴이 어둡고 근심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웃어보십시오. 시작! 자, 사실은요, 오늘요 잔원이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원이 오시는 날부터요 표정이 가늠하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말씀에 감동받았거든요. 신앙의 깊이가 있으시고, 그리고 잔원님이 존경하는 그 잔원님 이야기 들었을 때, 이야, 정말 이런 훌륭한 잔원님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시골에서 그렇게 봉사하며 사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잔원님이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거슬리는 거라.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잔원님의 표정이 항상 그러네. 이렇게 하면 병이 안 낫는데. 오늘 제가 사실 잔원님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안 웃어요. 예. 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그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걸음하시고 침울하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은요, 시도 사막을 잘 보면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때는요 엄마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절거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음악처럼 들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절기에 들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밝고 쾌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저 사진에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2000번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눈이 크고, 그리고 뭔가 딱 굳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진기를 처음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딱 굳어 있었다.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표정이 굳었고요. 그 손녀 메이벌이 정언했는데, 할머니는 절대로 경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일상생활의 자잘한 일들을 보고 자주 웃으셨습니다. 항상 쾌활하셨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셨고, 가끔 재치있는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으나 결코 분별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여자들이 신랑감으로 어떤 사람을 첫 번째 꼽는 줄 아십니까? 재미있는 남자. 재미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사람을 웃기고 재치있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 사람이 인기 1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자신이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우울해하고 낙담하며 불평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막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 중심으로 자원해 사는 봉사는 밝은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밀접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쾌활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빌립보서는요,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그 깜깜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여기 보면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 그리고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 내일 죽어도 나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 죽어도 오늘 뭐 하라고요? 예, 막 아이고 내가 이 병으로 이렇게 나갈까 말까 항상 얼굴이 침울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후서에는 또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려거든 영국 교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머리를 깎아라. 머리 깎으면 기분이 산뜻하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결혼 일주일밖에 안 간대. 1개월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오늘날을 별을 바꾸면 자동차를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집을 지으면 1년 동안 행복한가 봅니다. 집도 짓고 차도 사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행복해지려면 영국 교훈에는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정직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평생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예,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25살까지 살았습니다.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유학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불교 신자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공허하고 허전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은 대형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가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에 미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이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빙점을 쓴 우리 노벨 문학상을 탄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다 보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제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의 이제 글 길을 찾아서라는 한 책에 보면 자기의 어릴 때부터 자서전이야. 그리고 그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창으로부터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가 17세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폐막하면서 그에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뭐냐면 천황이 죄인 줄 알고 그가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일본이 폐막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요, 교사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절대적인 선인가? 의를 알지 못한 그의 삶은 참으로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은 허무와 냉소 그리고 자살까지 하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게 자살도요, 바보는 자살도 안 합니다. 그죠? 인생이 뭔지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자살도 해. 삶의 무의미성에 아무런 의욕이 없었던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병원에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담배도 피우고요, 환자이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이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이 복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 아야코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야코가요, 큰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길은 여기에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허무적인 생활이란 인간을 못쓰게 만든다. 우선 모든 것이 허무하니까 삶에 대한 정열은 더더욱이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모두가 싱겁고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자기의 존재조차 긍정되지 않는 것이다.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읽어보면 177절 가면 이제 그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일반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세례받은 그날부터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마음속에 불이 당겨진 것이다. 그 불이 나를 뒤흔든 것이었다. 나는 곧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마오지 야스히코상, 하루코상과 이해상, 이 세 사람을 부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 병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이 일어나. 지금 이 아역고상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책이 뭐냐면 빙점입니다. 처음에 빙점도 어떻게 하냐면 한 편 한 편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쭉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그 다음 편을 또 기다려. 또 이어서 쓰고 해가지고 쓴 거를 합쳐놓은 것이 빙점이야. 그래서 일본 그 문학 무슨 그 내가지고 1등 했잖아, 1등. 그래서 빙점이 또 재밌다고 또 속편을 만들어 달라니 또 빙점 속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완전한 만족과 충만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모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때 우리 양심이 느끼는 그 깨끗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그 놀라운 축복이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망으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죽지 않을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늙어서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낙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확 자리 잡히면요, 이건 강력한 능력입니다. 영원한 하늘집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견고히 서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왜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 저체와 제가 각자 이제 방에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저체가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날 일이 뭐냐면 막 찬양을 해, 새벽에.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왜 죽음이 왔는지, 왜 늙고 병들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절대적인 기준을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기준을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또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이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날마다 새롭고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삽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한 긍정이야. 왜냐하면 믿음 자체는 우리의 믿는 대상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불가능이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긍정적이니까. 그리고 항상 말만 하면 믿음의 말을 해. 뭐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절대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언제나 표정이 어두워요. 생각이 부정적이야. 소극적이야.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해. 그 결과 그의 인생도요, 그렇게 꼴찌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있었어. 키가 3m 넘어. 엄청난 근이 있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우와 크다.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크다. 이거는 내가 빗 맞아도 한 방이면 끝나겠다. 생각 구조가 다르고, 생각 구조가. 그게 누구냐면요, 이 열두 정탐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가보니까 산은 높고 철병가 있고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은 우와 거인이다, 우와 크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요, 믿음 있는 갈렙과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왜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 거인이 문제가 됩니까? 철병가 문제가 됩니까? 높은 산성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내가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이 암이래, 암. 그리고 5cm래, 5cm. 우와, 이거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암이 걸렸네. 하나님의 이런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치료해주신다. 생각의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믿는 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열경탄꾼들이 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걸 정복할 수 없다 하니까 그래, 내가 그 말 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는 그래 못 들어가.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말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어, 해결될 거야. 그래, 나를 그렇게 믿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근데 뭐 쇼그랜 정국은 이거 골치 아파, 지금까지 현대적으로 낫는 것이 없어. 불가능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래, 불가능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붙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져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우리 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나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성경적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으냐면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이 집회에 있으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기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평생 농사만 짓고 70이 넘으신 분이, 부인이 파킨슨 병으로 할 수 없이 부인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 두 부부 오셨어. 근데 이제 아침 강의 시간에 참여하셨어. 근데 이제 아침 강의 하는가 하고 딱 지켜봤는데, 아침 강의, 건강 강의를 좀 하다가 다음에 성경 말씀을 쭉 하거든요. 평생 이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좀 듣다가요,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더라고. 그러다가 아예 아파서 주무시더라고. 여기서 말이야,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음에 또 둘째 날도 처음에 듣다가 고개를 탁 뜨고 들이면 또 없이 주무셔. 이번에 한 달 계셨거든요. 나중에는요, 고개를 들어. 나중에는요, 여기 있는 청중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열심히 들어. 나중에는 목을 빼고 듣고, 목을 빼고. 가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꼭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한 사람 더 있어요, 우리 중에. 그분이 바로 박혜영 씨입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 중국에는요, 이런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지금 이제 가랑비에 오자듯이 듣고 있어.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은 평생 목회를 하셨죠. 그래가지고요,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교회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아침 식사할 때마다 제 처가 한 일은 뭐냐면, 교회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오는 것이 제 처가 하는 일이야. 아침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안 오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장인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면 제가 그곳에서 만약에 이제 3박 4일을 있는다. 제가 오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사경이가 시작돼. 4일을 앉혀놓고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가르쳐. 하여튼 제 장인어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면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이분이 이제 인생에 참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데요, 기도만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 권수박 말이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래서 하도 의외로 잘 될 거야 말씀하시니까 우리 장인 어른의 별명이 의외로 잘 될 거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장인 어른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의외로 다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그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찬양하는 동안 모든 어두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했는데요. 제가 분당에서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암 환자들을 이제 방문하고 또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암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통증이거든요. 이제 말기로 가면 갈수록 그 통증 패치를 붙여도 통증이 와요. 굉장히 이제 마지막 터미널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찬양 부를 때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살 주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 30분만 더 해주세요.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요, 굉장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특별히 통증과 아픔이 올 때 환자들에게 생각과 관심은 자신의 문제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 생각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염려와 걱정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 결과 시약과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일 나쁜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요, 더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고 점점 부정적으로 되고 절망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는 점점 시약과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아름다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이 아름다울 때 자신을 잊어버려요. 아름다운 우리는 반응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찬양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은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내 병, 이에 집중하면요, 병이 안 낫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 원리입니다. 찬양은 그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부터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햇빛과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광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때로는 통증이 오고 이럴 때라 할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만약 여러분이 찬송할 힘이 없으면 찬송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시험 중에서라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태양 광선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한 작자미상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아, 고통의 축복이요, 아, 고난의 신비요. 우리 고통도 뭐라고요? 축복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런 아픔이 없다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픔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여러분, 아픔도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